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요즘 레이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기를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지난 쭉 이어주는 말씀이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병, 한센병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이 구약 시대의 그 나병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의학계에서 명명하는 그런 한센병이 아니라 일종의 그 피부 질환. 요즘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아토피 혹은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냥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살펴보면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뭐 피부 발진 뭐 이렇게 심각한 질병입니까? 또 뭐 아토피 그냥 뭐 연고 좀 바르고 약 먹으면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별거 아닌 그 나병 환자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니 뭐 피부에 조금 낫다고 부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좀 보면서 조금은 의아했어요. 오늘 그 레이기의 말씀에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라는 게 단계 아니에요. 피부 발진. 피부가 발진된 이런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병이 걸리면 피부 발진이 일어나면 그가 누렸던 모든 삶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아내는 생과부가 됩니다.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따로 살거나 혹은 나병 환자들끼리 뭉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극적으로 치유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드뭅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물론 용한 의사를 만나고 또 어떻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치유된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드러난 나병이 치료된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치료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치유받는 사건들이 조금씩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죠.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병이 치유받는 그 사건 속에서 누구의 개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나만의 회복에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의 개입하심이죠. 예수님의 개입하심. 이 하나님의 개입,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개입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 우리를 다시 진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약 시대이든 구약 시대이든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6장, 열왕기하 6장, 7장에 이어지는 그런 문맥인데요. 어떤 시기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을 에웠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었고 성 안은 점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식량이 없다 보니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언약의 저주 아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자식 잡아먹자,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근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기에 이 재앙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곡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죠. 그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이 성문을 열으시고 이 저 악한 아람 군대를 떠나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 지금 아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누구 하나 먹을 식량이 지금 없어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의 경호대장, 군대 장관이죠. 콧방귀를 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끼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서 언약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자기 조상들을 먹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것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 불신하고 백성들은 참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기에 참 뜬금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전혀 이런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나병 환자들. 자, 말씀 볼까요?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보세요. 그럼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진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 역시 똑같아요. 굶주리고 있어요. 배고프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밖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또 성 밖에 머물러도 우리가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투항하자.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 사는 거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아무도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식량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병거도 버리고 다 주랭이낭을 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7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저벅 이 소리를 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그 발자국 소리가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애국 군대의 발자국 소리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서 큰 군대를 지금 우리에게 이끌고 오고 있다. 우리 죽었다 끝났다. 도망가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조금 더 묘사하자면, 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라는 이 히브리 말이 메츠라임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메츠라임. 그러니까 이 메츠라임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메츠라임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어떤 발자국 소리였냐면 애국 군대,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메츠라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메츠라임을 뭘로 인식한 거예요? 미츠라임, 애국 군대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입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게 돼요. 나병 환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식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에 가서 알리죠.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버리고 후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량은 우리의 식량입니다. 어서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소서.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세겔이 되고 두 세겔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 그대로 하늘의 창이 열린 것 같이 많은 백성들이 그 음식과 식량을 공급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창을 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늘의 창을 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그 콧방 휘쳤던 장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창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부정한 인생, 성 밖에 있는 인생,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인생,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창을 연 사람들을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고관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늘의 창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하늘의 창을 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성경의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다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열왕기하 6장, 7장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다라고 하지 않죠. 5장에서는 나아만이 치유받았잖아요.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6장, 7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 그들이 치유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치유받았는데 같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인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사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건졌느니라 그랬죠.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바로 열왕기하 7장 6장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이방인이었던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인 아람 장군의 나아만만 고쳐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어서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나요? 혹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빼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비록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다시 진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안 고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성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진영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열어놓은 하늘의 창을 그들이 발견하여서 백성들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떠났다, 식량이 우리에게 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승전보죠. 승전보.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다, 그들이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우리가 이겼도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 그러죠. 혹은 장군이 백성들을요,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이겼도다라는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누가 전했다고요? 나병 환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격리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이 부정한 사람들이 외쳐야 할 소식이 뭡니까?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잖아요. 그 레위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외쳐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들이 외쳐야 할 소식은 이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도다라고 전하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보면 참 자격 없는 인생 아닙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조차도 우리는 나병에 걸렸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하다, 부정하다만 외쳐야 하는 인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사용하여, 부정한 사람,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전하는 소식이거든요.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자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까? 또 61장 1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구약에서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 부정한 자를 일컬어 받는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요즘 국가 공직자를 뽑는
그 청문회 정말 보니까 섬뜩하더라고. 섬뜩하더라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엄격합니까? 본인 검증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까지 다 샅샅이 조사해서 다 까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만약 이런 검증을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할 때 한다면 이거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다 낙마. 노예에서 목사들, 목회자들 이거 검증한다면 이렇게 검증하면 목사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다 까발리고 샅샅이 조사하고 과거 경력 조사하면 이 목사는커녕 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인생임을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갖다 들이대면 못 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그 고백,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검증을 해서 당신은 그럴만해, 청문회해서 합격 통과시켜줄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사용하시는,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나병한 자들, 어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에 의하여 부정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쓰임받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창을 여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창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도전할 것을 명하시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투항입니다. 투항. 그렇죠? 여기서 굶어 죽나? 저기서 맞아 죽나? 매 한 가지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자! 이거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죽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매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매한 결정이 아닙니다. 미련한 선택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선택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병 환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지금 예비해 주셨다. 그 하늘의 창을 열 것을 지금 마련해 주셨다. 이미 1절 말씀에서 지금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에 함께 도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함께 손을 얹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연이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찌 우연이 있겠어요? 나병 환자들의 도전은 어떤 도전입니까?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말씀에 대한 도전.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콧방귀를 뀌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냐?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발이 있었죠. 믿지 못하고 무슨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에 대한 도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11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 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또 그 밑에 있는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도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심리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도전. 말씀을 향한 도전.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창을 연 사람들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향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며 갈려하며 나아갈 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나병 환자들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각 장애인 중에 이동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래 이 이동우 씨는 개그맨이었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도 하고 재즈 가수도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동우 씨는 본래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색소 변속증 그렇죠? 이 망막 색소 변속증이라고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복귀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멀쩡한 사람이 졸지에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통해서 크게 도전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동훈 씨의 지금 나이가 이제 50살인데 몇 해 전에 이분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한 거예요. 아니 그 멀쩡한 사람도 정말 하기 힘든 마라톤, 사이클, 수영 이 철인 3종 경기 20대 30대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기를 시각 장애인이 도전을 해서 완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내용은 이동우 씨가 본인이 나서서 나 철인 3종 경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한 거죠. 형님 철인 3종 경기 나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무슨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거를 어떻게 철인 3종 경기 나갈 수 있겠어? 나 못해. 아니 왜 그러세요? 한번 준비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못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못해 안 된다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안 해.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후배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 이동우 씨가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꼭 완주해야 합니까? 꼭 완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도전과 과정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럼 믿음의 도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도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전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전이 유난히도 반짝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극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도전이 빛났습니까? 풀무불이 옷 한 털도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전이요, 도전. 그렇죠? 오늘 나병 환자들 역시 하늘의 창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아람 진영으로 도전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다음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다. 결과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앞으로에 나아가는 그 도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도전의 마음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결과는 항상 여호와께 있어요. 항상 여호와께. 우리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정신.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개입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창이 닫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혹 도전의 창이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이 우리가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도전이 없는 삶에 무슨 살아있는 매력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매력이. 반면 아까 같은 것처럼 장애가 있고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도전하는 인생이야말로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이 필요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도전이 없는 교회, 다 예배당이 있고 성도수들이 많고 뭐 잘 돌아가고, 그런데 도전이 없어. 도전이 없어. 이게 무슨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도전 의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겠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늘의 창을 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도전하는 사람들. 하늘의 창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역시 도전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45장 함께 고백합시다. 445장입니다.